사랑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동시에 온 하늘에 가득한 소리가 있는데, 모든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 찹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고,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나, 교회를 다녀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야 하나 고달픈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고달픔과 관계없이 우리의 구주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예언의 성취이고, 또 당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로 많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당시 사람들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으로 만들어 두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 두 가지 이적이 보이게 됐는데, 먼저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옷을 입었는데 옷이 해입니다. 햇빛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자는 하나님 자신이거나 이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엄청난 존재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큰 고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여자를 보니까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요.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해를 옷 입었는데 별을 왕관으로 썼고 발 아래 달이 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달을 붙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지파로부터 12광선이 나온다 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신약 성경에서 12이 나왔다면 12사도 아니면 12지파일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시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 12별은 12지파를 상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온 빛을 옷으로 입은 하나님께 비유가 될 만큼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존재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가졌어요. 왜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우리가 충성하든 충성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엄과 영광 때문에 교회는 이런 위엄과 영광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하늘에 두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그건 붉은 용의 이적입니다. 이 붉은 용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느냐 하면 머리에는 7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어요. 그 7머리에 7관을 썼는데, 여기 말하는 이 관은 아주 독특한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데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다이어뎀입니다. 제가 아는 영어 관이라는 단어는 2개가 있는데, 크라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이 단어는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통치자만 쓸 수 있는 관입니다. 이 붉은 용이 통치자의 관을 7개나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사야 27장에 보면 이 붉은 뱀 리워야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이 7개의 통치자의 관을 썼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느 정도로 힘이 있다고요? 통치자의 관을 썼는데 1개가 아니고 7개를 썼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꼬리 한번 휘둘렀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꼬리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하늘에 있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뭘 기다리냐 하면 이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잡아먹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꼬리 한번 치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힘을 가진 용이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근데 쉽게 아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해산하려고 애를 쓰며 울부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 여자가 참 산고를 겪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렇죠? 이 여성은 앞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아기를 하나 낳아야 하는데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고를. 그 교회 앞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로부터 나오는 한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를 이 아기는 장차 철장으로 온 나라를 다스릴 존재라. 교회로부터 아기가 하나 출산되는데 이 아기는 자신이 가진 철막대기, 쇠막대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존재라.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교회가 낳게 될 아기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사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언만으로도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준비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예언은 성취가 된 예언이에요.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나십니다. 무슨 말인지는 조금 더 후에 설명이 될 겁니다.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나시면 이 예수님을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그 해산하는 여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교회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12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신실한 백성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피해 있도록 양육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아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가 마귀와 싸우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1260일로 상징되는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승천까지 기록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이미 이 예언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이 땅에 공생의 33년을 살 때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는 승천해 계십니다.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꼬리 한 번만 움직이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없애버릴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붉은 용,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성도는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완전히 이기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삼으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부대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날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마귀가 교회를 괴롭히지만, 마귀가 교회의 주인을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기시고 성도들을 과일을 하나하나 모아 담듯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대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우리는 마침내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농사지은 농사꾼들이 열매를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모으듯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던 그들을 아시고 하나하나 모으실 겁니다. 그들이 대단한 열매가 아니어도 작은 열매 하나일지라도 농부의 눈에 소중하듯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주님 이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위로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여인을 1260일 동안 옮기셨다. 이 1260일은 계시록 다른 자리에 3년 반 혹은 42달로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때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 새벽에 다 정리하기가 어렵고 그냥 쉽게 정리하면 이때는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겪게 되는 대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광야는 시험을 당한 곳이기도 하지만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래 있었던 공간이죠. 40일 동안 단 한 번도 인류들이 경험한 적 없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만 40년을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40년을 광야를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그 광야에 있었죠. 그 어린 아기가 매우 힘들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기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기가 이 세상의 붉은 용과 싸워 이기고 우리를 자신이 계신 곳으로 다시 데려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예언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있었는데 두 군데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 태어날 아기가 너의 머리 붉은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붉은 용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태어날 아기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철장을 가지고 붉은 용을 7개의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 그 붉은 용을 완전히 깨뜨릴 거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작은 자인데요. 우리는 작은 자인데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지극히 높은 분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디아데마를 쓰게 될 겁니다. 용의 머리에 있는 그 관을 뺏어서 우리의 머리에 씌우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7 대접의 심판이 이어질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해 가실 겁니다. 대환난이 있을 겁니다. 용이 꼬리로 3분의 1의 별을 떨어뜨리는 대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우실 것을 믿습니다.